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거든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들, 의를 행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를 행한다 하면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의를 행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롭게 행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의롭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볼게요. 본문의 34절을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의를 행하는 자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 다음을 볼게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목숨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킹 제임즈에서는 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혼, 지정의, 그 지정의에 따른 육신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육신이나 내 육신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이나 자기 원함 또는 심지어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세상을 거슬러 사는 이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 가며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36절을 볼게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나의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끄러워해요?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내 육신을 위하여서, 내 혼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원함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버림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9장 1절을 볼게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죄사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까지 누가 그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겠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매여 있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잃어버렸던 권위와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저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건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니까요.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선하게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니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살까요?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까요? 내 육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까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쌓기 위해서 살까요? 이 신앙의 길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었던, 사단이 통치하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살까?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육신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았던 과거의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땅의 것을 위하여 살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진 것이죠.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기회를 오히려 우리는 삼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로 안 보여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려드리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 불치병이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이든 육신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내게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어떻게 임했는지 그 증거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귀신을 내쫓는 축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진짜 우리가 예수가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이 문제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문제를 올려놓고 상황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과 권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 신분을 가지고 어둠을 묶을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둠이든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둠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이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휘황찬란한 언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죄의 성품이 떠나가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 뒤에 있던 죄의 세력,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내 삶에 임하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질문들이 있잖아요. 첫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육신은 죽었어요. 내 육신으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그 자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내려놓고 그리고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림이에요. 정말 이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시도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어떠한 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죽을 병의 문제든 그리스도께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맡겨놓고 평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주인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세요.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죠. 이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을 실컷 하고 난 후에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먼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나는 평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 굴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일하시도록 맡겨놓고 나는 평강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의인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누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상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늘상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